지피지기면 백전 불패라 그런 말이 있는데, 제가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셨지만 제가 저를 조금 더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김가입니다. 저는 김수로 왕의 71대 후손입니다. 저의 자랑스러운 조상은 삼국을 통일한 김유신 장군입니다. 저는 그런 조크를 합니다. 여러분이 삼국을 통일한 김유신 장군이 어떻게 생겼느냐 궁금하시면 저를 자세히 쳐다보세요. 거의 80% 제가 김유신 장군을 닮았습니다. 저는 신장이 166cm입니다. 몸무게는 조금 하는데 68kg, 69kg, 몇 킬로gram 빼야 되겠는데 노력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 집사람은 소개를 했고, 제 아들은 지금 우리 한국 나이로 40살입니다. 제가 목사 되라고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 장래 희망을 물을 때 또렷하게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꿈을 변하지 않고 계속 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이제 마지막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제 딸아이도 전혀 제가 희망하지 않았는데 또 고려신학 대학원까지나 대학을 하고 고려신학 대학원까지 나와서 여전도사로 교회를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로 일찍이 저도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SFC라고 Student for Christ 그 첫 이니셜을 딴 단체가 학생신앙운동, 한국에 우리 남 목사님이나 제가 소속된 우리 고시인에서 출발한 순수 한국에서 시작된 학생단체, 그 SFC에서 은혜를 받고 중학교 2학년 동기 수양회 때, 겨울 수양회 때 은혜를 받고, 요즘 말로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을 좀 마음으로 깊이 느끼고, 그때 강사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너무나 멋있고, 그 멋있는 그는 뭐 외모보다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성경을 잘 가르치시는지, 막 그때 그 강사 목사님이 한 40대 초반에 연세였는데, 대구 동부교회에서 은퇴하신 김덕신 목사님이신데, 그때 제가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기로 소원을 하고 그 꿈을 그대로 이루어 가지고 27살 때 목사로 장립을 받고, 대한민국 군종 장교로서 강원도 철원에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예비역 소령입니다. 저보다 계급이 높으신 분 계시면 마치고 저를 찾아주시면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비역 소령이니까 중령 이상 되는 계급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제가 깍듯이 백골이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철원의 3사단 9호가 백골입니다. 흰 해골, 몸이 해골이 되기까지 나라를 위해서 한번 바치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7살에 목사가 되기 때문에 지금 목사로서만 약 39년째, 4월 봄노예 때 장례를 받았기 때문에 39년째 목사로서, 우리 남 목사님을 만났던 교육 전도사 시절은 1969년 6월 1일부로 당회에서 교육 전도사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치면은 근 46년째 교역자로서 오로지 교회를 섬기고, 그 세상 물정을 잘 모릅니다. 교회에서만 자라고 교역자로만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섬기는 교회는 18년째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데, 조금 전에 소개됐던 우리 안민 교수, 안민 장로님이 34살 때 장로로 장립받았어. 참 장로 되기가 쉽지 않은 제법 큰 교회인데도 얼마나 탁월하기에
성도들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34살 때 장로가 돼가지고 지금은 시무장로 24명인데 그 중에 선임 장로, 제일 형님 장로, 장립받은 걸로 제일 형님 장로가 돼가지고 너무나 훌륭하게 교회를 섬기고 또 저를 잘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양주총에서는 한우리 교회가 가장 행복한 교회이고,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무슨 심정입니까? 아멘. 한국에서는 사익동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 뭐 한국 가서 물어보십시오. 여기저기 물어보면 제 말이 뭐 거의 틀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렇게 대양주 총회를 고신 총회장으로서 방문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은혜라서 제가 어떻게 여기 먼 호주, 뉴질랜드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저의 첫 방문인데 정말 좋은 동역자들을 만났습니다. 저희 본국 총회는, 고신 총회는 1860여 교회가 있습니다. 36개 노회가 있고 또 우리 하나님 은혜로 부산에 고신대학교 장기려 박사님이 원장으로 평생 계셨던 복음병원, 그리고 천안에 독립기념관 가까이에 우리 고려신학 대학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가면은 대전 중리라는 지역에 과거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았던 미국 선교사 마을, 그곳을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진해서 그분들이 미국으로 철수하시면서 자기들 마을을 한국 교회에 어느 교단에다가 맡기고 갈 것인가 기도하고 토의한 끝에 참 감사하게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교단이 고신교단이다 판단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 교단에 그 마을을 통째로 우리에게 선물로 넘겨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저희 1860 저희 교단 총회 산하 교회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세계 선교 센터를 지었습니다. 대전에 가실 일이 있으면 꼭 한번 들려보면 좋겠습니다. 대전역에서 택시를 타면 한 3,500밖에 안 나옵니다. 와서 방문하시면 그 선교사님들이 잘 영접하시고 안내도 해주시고 또 선교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역사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 소개를 더 할까요? 그만해도 되겠죠? 자,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인생의 만선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설교 제목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만선이란 말을 한자로 표시를 같이 해서 좋은데, 만선이란 말은 가득 차다는 뜻, 찰만자에다가 배선자입니다. 배에 가득 찼다, 배가 가득 찼다. 고기를 잡았는데 바다 생선 고기가 배에 가득 찼다는 뜻이 만선입니다. 한번 받아봅시다. 만선.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얼핏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은 것이 배에 가득하게 돼가지고 자기 배에 다 감당을 못해가지고 같이 고기잡이 나섰던 자기 고향 출신이고 친구인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손질해서 불러서 그들의 배에도 같이 가득 채웠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을 하면은 이것은 단순히 고기잡이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나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 우리 모두의 인생의 이걸 배라고 말할 경우에 우리 인생도, 나의 인생도 만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기독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아직 내 배가, 나의 이 배가, 이 고기잡이 배가, 내 인생이 아직도 뭔가 덜 채워졌다, 뭔가 좀 배고프다, 뭔가 갈증이 난다, 뭔가 아직도 내가 불만스럽다, 뭔가 아직도
크게 행복하지 않다,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만선의 비결을 배우셔가지고, 우리가 짧은 인생입니다. 얼마나 세월이 잘 갑니까? 여러분 자기 나이가 인정이 잘 안 되지요. 내가 어느 사이 이런 나이가 되었느냐. 아까 우리 남 목사 말씀처럼 저희들이 만날 때 저는 만 19살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남 목사님은 몇 살? 14살? 13살? 6살 차이니까 19살이니까 13살. 13살 때 19살 때 만났다고요. 그런데 벌써 지금은 중년의 신사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참 세월이 빨리 갑니까? 뭐 얼마 있으면 또 우리는 또 후배들을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그렇게 된다. 그래,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미루지 마시고 너무 계산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 인생의 만선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그런 걸 깨닫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을 미루서는 안 됩니다. 미룰 여가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지금 오늘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부간에도 아이고 지금은 우리가 좀 찢고 뽑고 이런데 한 10년 후쯤엔 안 행복하겠나,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설교 제목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만선.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자, 자막에 띄워 주세요. 2절. 자, 2절 나왔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 자기 인생의 만선을 이루려면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2절에서 키워드, 이 2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그물을 씻는지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알차게 살려면, 나의 인생을 후회 없이 살려면 그물을 부지런히 씻어야 됩니다. 그물을 부지런히 씻어야 됩니다. 자, 어부에게는 그물입니다. 군인이라면 자기 칼이요 총입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다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군에 있을 때 군복무 시절에 늘 지휘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총기 수입입니다. 총기. 여성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총기 수입이 무슨 말이지요? 총을 외국에서 수입한다는 말이 아니고, 총기 수입이란 말은 총을 깨끗이 닦는다는 뜻입니다. 총을 깨끗하게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총을 깨끗이 유지하는 말은 칼을 평소에 잘 들도록, 칼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갈아두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언제라도 적이 나타나면 그걸 가지고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칼이 녹이 있으면 상대를 제압할 수 없습니다. 총구가, 그 구멍이 녹이 있으면 총알이, 탄환이 똑바로 가지를 않습니다. 각도가 휘어져 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 때문에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자기 총을, 자기 화기를, 자기 무기를 항상 갈고 닦아야 됩니다. 어부는 그물을 항상 손질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고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전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갈고 닦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사무엘상 17장을 묵상하다가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데, 골리앗은 엄청난 거인 장군입니다. 21세기 지금이야 머리가 좋으면 이기지만은 옛날에는 덩치가 커야 됩니다. 옛날의 장군들은요 체격이 장대합니다. 골리앗이 전형적인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과 다윗이 결투를 했는데, 다윗은 그때 나이가 많아도 15살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손에는 무기라고는 돌멩이, 그리고 돌멩이를 집어넣어서 마치 새를 쏘아 맞추는 새총처럼 생긴 물매 속에 돌멩이를 넣어가지고 이걸 휘둘러 가지고 방향을 바꾸어서 던지면 돌이 날아가는데
사실 보잘것없는 무기입니다. 그러나 다윗으로서는 그 나이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자기의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돌을 날렸는데 돌 5개를 준비했다고 사무엘상 17장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5개 중에 첫 발에 명중이 돼가지고 골리앗 이마 한가운데 들이박혀서 적사했습니다. 여러분, 그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출전하기 전에 사울 왕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울 왕이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저 골리앗 장군을 대결하여 싸우려는 용기를 가진 군사가 있다고 하는데 얼굴이나 한번 보자. 왜? 지금까지는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겁을 내가지고.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 앞으로 안내를 받아서 왔는데 왕이 보니까 어린애란 말이야. 왕이 보기에는 아이단 말이야. 자네를 아무리 치면 내가 어떻게 보낼 수 있겠느냐. 그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미 내 고향 베들레헴에서 아버지 이새의 양떼를 돌볼 때에 양을 잡아먹으려는 사자, 곰, 맹수들이 다가올 때 내가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때문에 저 골리앗도 제가 능히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뭘 말하냐면 다윗이 평소에 이 물매 던지는 것을 열심히 연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을 읽을 때 그걸 놓치기 쉽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다윗이 이겼다라고만 설교합니다. 가르칩니다,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만약 그 본문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그렇게만 가르치면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우리 속담에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준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를 가질 때 하나님도 도와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죄 용서 받고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의지로는 안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 특별히 장로교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죄 용서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외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의지를 존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여러분에게 니는 공무원 해라, 니는 교사 해라, 니는 군인이 되어라,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를 존중해 주십니다. 그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는 해야 된다는 걸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3절 이하를 보면은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남편들은 자기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결혼하면 가장이 되어집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자들에게 결혼하여 남편이 되면은, 아버지가 되면은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 그래서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6장 7절에서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받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워서 골리앗을 KO시켰습니다. 첫 발에 명중되어서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평소에 물매 던지는 훈련을, 연습을 끊임없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형님들 따라다니면서,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은 그냥 끌고 가가지고 또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흩어놓고 양들이 풀을 뜯게 하는 것입니다. 맹수가 나타나면 그걸 물리쳐야 됩니다. 그 물리치는 방법이 물매에 돌을 넣어서 이걸 휘둘러서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걸 끊임없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벌써 15살 되었을 때 물매 던지는데 백발백중 명사수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끔 신앙생활 현장에서, 제가 목회 현장에서 보니까 가끔 신앙이 왜곡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다 해주신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성경 구절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씀도 엄청나게 강조가 되고 있다는 걸,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도 엿새 동안은 힘써서 네 모든 일을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기독교 신자는 로마서 12장 말씀에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열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둘러보세요. 220여 개 나라라고 합니다. 그 중에 앞서가는 나라는 대부분이 기독교 신앙이 바탕된 나라들입니다. 그런 기독교 신앙을 바탕한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 부지런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앞서가는 나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내 인생의 만선을 기대한다면, 학생이 학문으로 만약 성공하고 싶다면, 사업하는 분이 사업으로 성공을 꿈꾼다면, 주부가 자기 가정을 정말 실소 있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꾸미고 싶다면 우리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오늘 이 어부들이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실패했지만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못 잡았지만은 또 다음을 기약하고 어부들은 지금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그물을 내팽개쳐 버리고 그냥 들어누워 가지고 아이고 막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물을 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제가 질문합니다. 자, 3절에서 내 인생의 만선을 이룰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 거기에 암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3절 어디로 가봤노? 띄워놓으세요. 예. 자, 저 3절에서 두 번째 비결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인생의 만선을 이루려면 3절을 볼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나의 배에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지 아니하셨으면 베드로는 만선의 기쁨을 맛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지 간에 오늘 여러분이 기독교 신자라는 사실이, 이 땅에서는 올림픽에 금메달을 받은 선수가 부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놀라운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독교 신자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을 보면, 사도행전 26장 29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를 재판하는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를 재판하는 로마 총독 베스도 앞에서, 그리고 이 재판을 지켜보려고 하는, 재미삼아 지켜보려고 하는 수많은 귀족들이 모인 그 홀에서 바울은 지금 처지가 죄수입니다. 죄수.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를 전한다는 그걸 죄라고 해가지고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밧줄에 묶여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을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사도행전 26장 29절입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베스도 총독이여, 나는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여러분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바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부심 여러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 저 시내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도 기독교인이 아닌 척 하지 마시고 당당히 기도하세요. 감사기도 하세요.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감사기도 안 할 수는 없고 이상하게 기도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손 가지고 눈 한번 쓱 가로.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당당히 기도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1년 유학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독일에서는 학교의 기숙사를 독일 말로 멘자라고 부릅니다. 멘자. 그 수많은 학생들. 그때는 독일에는 이 음식값도 얼마나 싼지, 그 독일이 참 여유 있는 나라는 등록금 하나도 없고 음식값도 뭐 그저 공짜 비슷합니다. 그런데 감사기도 하는 학생이 그 큰 학생 식당에 아무도 없어요. 그 저는 의도적으로 제가 감사기도를 학생들 보고 좀 본받으라고. 당신들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감사할 줄 모르느냐, 참 좀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만선을 이루려면은 내 인생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기독교 신자라는 자부심부터 가져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바울 사도를 보면요, 그 사도행 20장 29절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면 바울은 자기한테 뭐 없지 않습니까? 바울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어쩌면 바울은 결혼을 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점에 대해서도 뭐 성경 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아요. 근데 얼핏 보면은 하여튼 바울 사도는 그 베드로하고 자기를 비교한 거 보면은, 자, 예를 들면 바울은 결혼도 안 해봤지요. 어디 지방칸이 있습니까? 호주머니가 두둑합니까? 뭐 옷이 여러 벌 있습니까? 늘 바울은 순회 전도자예요. 순회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이 교회 저 교회 길어봤자 한 2년 정도, 보통 3개월 6개월 단위로 교회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얼마나 고달픈 인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자기를 평소에 늘 만족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만족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부유하다. 어떤 성경에 보면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약한 자 같으나 우리는 너무나 강한 자로다. 할렐루야. 왜? 자기 인생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을 만선의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면 예수님을 내 인생에 모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형리 전도를 보면은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의자를 예수님에게 내어드리고 예수님이 의자에 앉으시고 나는 그 밑에 무릎을 꿇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알고 보면은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요 행복이요 내 인생이 만선을 이루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안에서 문을 열어주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식탁에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한다면 그보다 더 큰 인생의 성공, 내 인생의 만선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식탁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방에,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안방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때 한국 교회는 성도들의 가정이 새 집으로 이사를 하면은 이 기념 이 패를 하나, 거울 같은 걸 선물로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보니까 예쁜 것이, 어제 집사님 집에 가보니까 딱 걸려 있는 걸 보는데 아주 내가 탐이 났어요.
하나 선물 받아가고 싶은데 주기는 주시겠지만 그걸 어떻게 내가 잘 가지고 갈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한국에 한때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기억나시죠? 한국에 계실 때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 없이 듣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시라는 그 글자가 적힌 그런 액자 같은 걸 집에 걸어놓곤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꿔 말하면 바다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 집에 계시면 그것으로 내 인생은 만선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집에 좋은 걸 가득 채워놓아야, 금덩어리를 집에 가득 쌓아놓아야 우리 집이, 내 인생이 만선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도 여전히 헐떡이고 더 가지고 싶어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별로 가진 것 많지 않지만은 이미 행복을 누리는 지혜로운 사람도 세상에 많습니다. 저 나이 또래, 우리가 고등학교 국어를 배울 때 국어 교과서에 이런 글이 있었지 않습니까? 반소사 음수하고 곡괭이 침지라도 낙수 제기종이라. 작년 처음 들어봤습니까? 저 나이 또래 국어 교과서에 다 실린 글입니다. 그게 반소사 음수하고 나물 먹고 물 마시고 곡괭이 침지라도 팔베개하고 누워서도 낙수 제기종이라. 기쁨이 그 중에 있도다. 할렐루야. 이건 시편 24편하고 내용이 똑같은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게 인생의 만선 아닙니까?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 말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이미 인생이 만선을 이룬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중에 아이고 나는 아직 성공 못했어, 나는 아직까지 멀었어, 나는 아직까지 불만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글을 읽는 중에 독일의 경건주의 신학자, 경건주의 목회자들 중에 헨리 수소라든지 또 헨리 프랑케라든지 이런 분들이 남긴 글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 아들아,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내 아들아, 너희들은 나 하나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한가?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아니냐? 여러분, 경건을 사모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만족해했고 그들은 행복해했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나는 너의 방패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무슨 벽에다가 무슨 내가 받은 감사장, 무슨 표창장, 상패, 또 무슨 6.25 참전 용사라면 훈장, 이런저런 공로 또 해가지고 정부 대통령, 국무총리 이름으로 그런 거 참 그것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자랑스럽고 보람이 있지요.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주가 되시는 것으로
이미 우리는, 받아봅시다, 이미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가치관이 바뀌어졌다 이 말이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 이름 부르고 살아가면 그 자체가 벌써 인생의 만선이요 성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숙소에서 이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묵상을 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그림 한 점이 떠올랐습니다. 프랑스의 화가였던, 역시 우리가 학교 시절에 배웠던 프랑스의 화가 누구지요? 밀레. 이것도 처음 듣는 말이에요. 밀레의 작품 가운데 대표적인 작품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삭 줍는 여인. 그건 사실 룻기에 나오는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며느리 룻이 이삭 줍는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이게 사실은 나오미와 룻 제목이 이러는데 한국어로 소개될 때는 두 여인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성경 이야기입니다. 또 한 작품이 무엇입니까? 저녁종, 밀레의 저녁종. 한자로 만종이라고. 그 그림 뭡니까? 농촌의 농부 부부가 하루 일을 끝내고 그 예배당이 저 멀리 그려져 있죠. 예배당에서 종소리가 울릴 때 이 부부가 하루 일을 마치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는 장면이 거기에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그 부부는 이미 인생의 만선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건강을 가지고 농사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오늘 하루도 즐겁게 부부가 일을 잘 마쳤다는 것, 예배당 종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두 사람이 무리 숙여 손을 모고 감사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놀라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내 인생의 만선을 이루려면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받아입니다. 다시 시작하자. 제가 우리 기독교 신자로서, 제가 목회자로서, 신자로서 제가 참 기분이 좋은 것은, 우리 기독교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항상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끝이 없습니다. 나 이제 내 인생 끝났다. 나는 다시는 이제 기회가 없어. 나는 이제 파산이야. 나는 이제 파국이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 말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낙심이나 절망이나 좌절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7번이라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 18장은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 혹시 이 중에 적어도 확률적으로 한두 분은 지금 힘드는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잘 안 풀리는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왜 이렇게 힘드는가? 이거 내가 일일이 사람들에게 말할 수도 없고 혼자서 끙끙 앓고, 그래서 인생을 좌절하고 심지어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목사님하고 이제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중에 우리 목사님도 학생 시절에 수학여행을 갔다가 설악산 용소폭포에서 죽다가 살아났답니다. 수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얕은 줄 알고 들어갔는데 물이 너무나 맑기 때문에 그 설악산 계곡에 엄청나게 깊은데 빠져가지고 거의 30분쯤 사경을 헤맸. 이런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각자에게도. 저도 6년 전에 제가 사경을 헤맸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렇게 안 보이죠? 이래봬도 제가요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제 한해 선배인 창원 한빛교회 윤희구 목사님은 저를 너무나 사랑하는 분입니다. 제가 회복되어 정상적으로 6년 전에 몸이 아파가지고 쓰러졌다가 2년의 혼란 끝에 제가 다시 회복이 됐는데 첫 설교를 하나님 은혜 중에 무난히 잘 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윤 목사님이 이렇게 외쳤답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 증언을 하는데 사기동 교회 김 목사 부활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별로 안 기쁩니까? 제가 이래봬도 부활한 사람입니다. 부활한 사람. 그 목사님은 제 한 3년 앞에 우리 고신 총회장을 역임한 분이십니다. 탁월한 분입니다. 그분이 저를 지켜본 결과 모든 분들이 포기했습니다. 아, 사기동기 김 목사 목회가 끝났구나. 저도 포기했습니다. 아, 나 이제 더 이상 목회 못하겠구나. 성도들에게 내가 누를 끼치고 교회의 짐이 되구나. 그러면 내가 그만두어야지.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그런 단계까지 갔던 사람,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위로 하나님의 은혜고 아래로 사익동계 성도들의 사랑이 우리 안민 장로님 비롯해서 그분들의 정말 보기 드문 사랑과 기다려줌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제 집사람이 말할 수 없이 저를 위해서 고생을 하고 하나님 은혜로 때가 되어서 회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과거보다 제가 더 영과 육이 강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때까지는 안경을 썼는데 안경도 제가 벗어버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시는 김에 기념으로 안경을 벗게 해 주시옵소서. 과거에는 제가 그런 기도 스타일이 아닙니다. 우리 남모서 잘 알지만 전형적인 고신 목회자로서 조심 이래 목회하는 사람. 그래서 성부를 거는 기도도 잘 안 합니다. 혹시나 안 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혹시나 응답 안 되면 민망하니까 그런 기도는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죽다가 살아나니까 간이 커졌어요. 그래서 제가 안경을 주여, 제가 오늘부터 안경 안 쓰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 그게 뭡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만선이 안 되어서 짜증이 나고 낙심도 되고 그만두어버리고 싶고, 혹시 여러분 가정의 부부 사이에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 살아가는데. 예? 부부간에 뭐 갈등 없는 가정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아니요, 강산 목사님 우리 부부는 갈등 없어요. 축하합니다. 그런 부부는 축하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부는 다음 주일 특별 감사금을 하십시오. 진짜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갈등 한 번도 없으면 얼마나 큰 감사 제목입니까? 다음 주일 남 목사님 기대하면서 한번 기다려 보이소. 그런 부부가 나타나는지. 제가 가정사역 전문가 캐나다의 목사님 월터 트로빗이라는 목사님이 책을 써서 한국교회 아주 소개돼 선풍적인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학 대학원 시절입니다. 그 목사님 책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책 제목이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I married with you.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목사님이 유럽에 강사로 초청받아가지고 부부 사역 강사로 갔는데, 목사님 워낙 스케줄이 많으니까 사모님 일일이 데리고 다닐 수 없고 사모님은 또 집안일도 해야 되고 어쩌다가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유럽의 교회가 이 사모님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합류를 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중간에 합류해서 만날 그날 밤에
되게 싸워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사모님이 카나다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역 전문가도 싸우는데 우리가 뭐라고 갈등이 없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갈등이 있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받아합시다. 부부 싸움은 뭐지요? 남자는 가만히 있습니까? 왜 이래? 남반은 가만히 있네. 받아합니다.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부부가 갈등할 때는 막 다시는 쳐다보기 싫은데 이상하게 또 시간 좀 지나면 괜찮아지고, 그죠? 만만해지고. 저는 가장 편한 곳이 언제냐면요, 제 집사람 앞에 설 때 제일 편합니다. 왜? 밖에서 참았던 방귀를 거스는 마음대로 방귀도 낄 수가 있고. 이 부부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문에 받아합시다.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아야 돼. 내 인생의 만선을 한번 누려보고 싶으면 포기하지 말아야 돼. 오늘 밤에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혔다고 그물 내버리고 아이고 막 다른 데 가보자, 다른 직장 한번 기웃거려 보자,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가 다시 시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7절 보여. 7절. 자,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7절을 보니까요, 저기 중요한 말씀은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만선은 내 인생 울타리, 하늘이 교회도 하나의 울타리를 말 아닙니까? 울타리, 하나의 울타리. 내 울타리, 우리 집 울타리 안에만 가득 차다고 그게 성공이 아닙니다.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내 동무, 내 친구의 배에도 만선이 되도록 나눠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 윤리입니다. 나만 행복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같이 행복해야 됩니다. 나로 인하여 목장의 식구들이,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 성도들이 행복할 때 그게 진정한 행복이고 그게 인생의 만선입니다. 전 이 본문 7절을 읽으면서 정말 기뻤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배만 만선을 주시는 게 아니고 친구 요한과 야고보의 배도 만선을 이루도록 해주시는 주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이 22장 35절을 보면 어떤 율법사가 질문을 했습니다. 주여, 율법 10계명, 구약, 모세오경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 내 가족, 내 자녀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사방을 둘러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주일학교를 둘러보시고, 중고등학생들을 둘러보시고, 청년들을 둘러보시고, 젊은이들을 둘러보시면서 저들도 확고한 신앙인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배후에서 기도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사랑도 해주시고, 때로는 찬조금도 좀 내주시고, 그리 하셔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인생의 만선입니다. 하누리 교회는 이름 그대로 하나의 울타리 안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만선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다 돼가지요. 9절 예, 자막 보았습니다. 시작. 예, 베드로가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는 모든 사람이 놀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8절입니다. 8절. 예, 8절 죄송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서.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 무릎 아래에 엎드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만선을
계속 하려면, 계속 유지하려면 자주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받합시다. 무릎 꿇자. 자, 한 번 더 받합시다. 무릎 꿇겠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항복한다는 말이고, 무릎 꿇는다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부탁드린다는 말입니다. 우리 가끔 그런 드라마 같은 데 보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간절히 구할 때 그 사람 앞에 달려가지고 무릎을 탁 꿇고 달라붙는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뜻이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자주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요즘 말로 우리 쉽게 말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중에 제가 주보를 보니까 여러분 교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화수목금 맞나? 새벽기도. 그런데 제가 남 목사님 옛날에 선생으로서, 지금은 선배로서 한마디 남겨놓고 떠나가는데, 여러분 교회 이런저런 사정이 있겠지만 토요일도 새벽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가능하면 새벽기도를 토요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요일은 쉬는 날 아닙니까? 저희 한국에도 지금 토요일 쉬는 제도가 도입돼 가지고 대부분 토요일 쉽니다. 저는 기도하는 중에 토요일 쉴 때에 성도들 새벽기도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사익동교회는 토요 새벽기도 때 가장 많이 옵니다. 여하튼 제가 강조하는 것은 기도 중에 새벽기도입니다.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다 같이요, 시작.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잠언 8장 17절에 새벽에 나를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리라고 했어. 자주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만선을 경험하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찬송을 좋아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받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세요? 그리고 이 찬송 가사도 너무 좋아요. 새벽에 제가 자주 부르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같이 있으려 하나 슬픈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밤 깊도록 동산 안에, 기도의 동산 안에 주와 같이 있고 싶어하는 그 찬송 작가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마지막 절 보세요.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배에 가득 찬 만선을 이룬 고기 적어도 100마리 이상 잡혔겠죠. 요한복음 21장을 연결해 보면 그 당시 베드로의 배의 크기에 적어도 100마리 이상 고기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기는 부산으로 말하면 자갈치 시장으로 가면 소매상 도매상들에게 다 팔아 넘깁니다. 그죠? 또 며칠 있으면 썩어서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내 인생의 진정한 만선은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을 취하리라. 네가 사람을 낚으리라.
사람을 얻으리라. 여러분, 남는 것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멘.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명예도 아닙니다. 별 것 없습니다. 알고 보면 남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성경 다음에 교훈집 탈무드에는 이런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 사람이 곧 우주다. 기막힌 말입니다. 한 사람이 우주다. 여러분, 미국에서 나사에서 달나라 별나라 정복하려고 얼마나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지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우주인들이 달 다녀오고 가보니까 별거 있습니까? 그냥 돌밭뿐이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 말씀했습니까? 마가복음 8장 37절에서 사람 하나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얻는 하누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만선이고 성공입니다.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저도 가장 좋은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키는데도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결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내가 3부 때 그 설교할 것인데, 사람을 살리는 교회, 제가 깨달은 철학이 그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얻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의사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내 인생의 만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목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의 만선. 인생의 만선을 이루려면 끊임없이 그물을 씻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실수했더라도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 혼자만의 만선이 아니고, 내 가족만의 만선이 아니고, 내 친구, 내 목장의 다른 성도들, 여러 사람과 함께 만선을 나누어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주 무릎 꿇으면은 만선의 기쁨이 계속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만선은 사람을 얻는 것,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진정한 만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